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깊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항상 인사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한 단어 딱 고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모든 걸 항상 그냥 눈 감아주시고 멀리 서서 허허 웃으시면서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는 그런 이미지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옆에서 허허 웃으시면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와서 선물 나눠주시는 산타 할아버지와 같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인근 둘루스 지역에서 중국 식당에 가서 자주 볼 수 있는 후덕한 금불상과 같이 그냥 너희가 와서 나를 경배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허허 웃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어머님들 장독대 뒤에서 물 떠놓고 달림 보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님이라고 불렀겠지만 그 신앙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든지 간에 우리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내 생각과 이미지 속에서 그냥 내가 겪어온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이 너무나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생수 먹고 또 목말라서 가서 또 리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수준은 고사하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신앙생활이던 삶 가운데 너무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건성인 제 피부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피부에 모이스처라이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이스처라이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데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십계명의 앞부분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은요, 저희 1계명과 2계명이 들어있어요. 1계명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게 2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교와 카톨릭과 개신교가 약간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1절 말씀,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가 쭉 그냥 2계명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오늘 나온 말씀을 그냥 다 1계명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1계명으로 묶고 맨 마지막에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물건을 탐내지 마라가 9계명이고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10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조금씩 10계명에 대한 구분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이 부분이 10계명의 전체적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총 16절입니다. 16절 중에서 5절을 1계명과 2계명에 할애하고 있는데 1계명, 2계명의 결국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따라오고 나만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뭔가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혼내시고 때리시고 막 불벼락 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마음으로 구약을 읽게 되고, 구약은 왠지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숙한 하나님, 우리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뒷짐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조금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정말 뭔가 구약 성경과 하나님과 십계명이라는 이 컨텍스트와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서 소개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섬기는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홍 목사입니다. 저는 질투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여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자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컨셉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여러분, 질투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질투 그러면 한국의 그 막장 아침 드라마가 항상 생각나요. 그 남녀 관계 막 꼬인 관계 속에서 막 그 남편이 외도하거나 아내가 막 외도했을 때 너를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장엄한 음악이 흐르면서 딱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질투는 뭔가 약간, 질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좀 급이 낮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질투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envy고 두 번째는 jealous예요. 근데 envy라는 것은 우리가 질투한다고 말할 때도 쓰이지만 보통 I envy you 이럴 때 나는 네가 가진 재능이 되게 부러워, 엄청 부러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jealous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질투하는 것, 이거를 jealousy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쓰인 히브리 단어는 envy가 아니에요. jealous예요. jealousy. 제가 질투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질투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질투는 세 가지가 섞인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과 실망과 분노, 이 세 가지가 섞인 감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실망스러워요. 실망이 커지다 보니까 분노와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질투인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는 상태.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질투가, 아내가 남편을 질투하는 것은 칠거지약이에요. 칠거지약이 뭐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칠거지약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 7가지예요. 그 7가지 중에서 질투가 하나예요. 질투란 것이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참 조선시대 때 우리 남자분들 참 나빴던 게, 자기는 첩두고 기생집 가면서 와이프가 질투하면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해요. 인간은 참 다 악합니다, 정말로. 이 7거짓 중에 하나인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질투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질투를 느끼세요? 부부간에나 정말 친한 친구간에나 사랑하는 사람일 때 질투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 질투를 한 번도 느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거의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아니면 2번째, 사랑이 없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과 늘 디스턴스,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질투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받고 싶어 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서 하는 그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굳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렬한 언어가 뭡니까? 이성적인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감정적인 언어가 사람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감정이 끝까지 올랐을 때는 어떤 언어가 나옵니까? 감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쁠 때 우리가 차분하게 기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정말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다는 사람이 오늘은 내 인생에서 아마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일 거야, 하하하 라고 웃으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비이성적인 단어가 나오죠. 와, 너무 기뻐서 죽겠다. 비이성적인 단어가 나와서 감정적인 단어가 나와야지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화날 때도 마찬가지. 감정적인 단어가 나와야지 이게 최고로 자기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왜 감정적인 단어를 쓰셨을까요? 아주 준엄한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감정적인 단어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감정적인 단어를 섞어가면서까지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네가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서 이어서 설명해요.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바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디펜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렬해요, 표현 자체가. 나를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선택해. 나를 좋아하면서 다른 걸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율법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10계명은 율법의 기초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흔히 그냥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 체계를 주기 위해서, 또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서 묶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따르고 있는 미국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처럼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지켜서 구원받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내가 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그거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하던 존재들이야.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구원한 이유는, 첫 번째,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너희에게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하게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지였던 아이를 왕자로 만들어줬을 때 이 아이가 신분상 왕자가 됐지만 왕자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만드신 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케이, 너희는 퀄리파이 됐어, 들어와 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질투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 마음을 얼마나 얻기 원하는지 알지, 지킬 때마다 기억해줘 라고 하나님이 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6절 말씀에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냥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켜줘,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했는데, 산다고 얘기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구원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선악과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인끼리 연애하는데 나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결혼기념일 깜빡 잊었어, 당신 생일이었어, 몰랐네, 오늘 회식 있었는데. 여러분, 뭔가 마음이 부족한 거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불붙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데 너희는 왜 대답이 없느냐,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서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는데 너는 왜 마음을 열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요, 제사도 안 드리고 율법도 다 안 지키고 완전히 이방 신당에 가서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성전 예배가 존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믿기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당시에 있던 이방신이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불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비 내려달라고 비의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지 노동력이 많아지는데 아기 못 낳으니까 아기 낳게 해달라고 다산의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게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의 생활이 어떻게 돼도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스라고 얘기해 놓고선 하나님 예배하고 나서 슬쩍 가서 이방신에게 제물 드리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방신에게 가서, 비의 신에게 가서도 한 번 빌고, 다산의 신에게도 가서 한 번 빌고, 살짝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와 에스겔서의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음란한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질투하리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이치야. 나는 너를 아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친근함, 인티머시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멀리서 더러운 너희를 집게로 집어가지고 여기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내 앞에 구원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너는 틈만 나면 딴 데 바라보잖아. 이 음란한 백성들이여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dultery. 전에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혼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결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티머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부부관계 없어집니다. 우리 다 천사처럼 살게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주신 이유는 그걸 경험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틈만 나면 뒤를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속이 타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해. 그래, 나 질투해. 네가 나를 유치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질투한다고. 나는 네가 마음 열지 않고 네가 다른 거 도주하면 나는 질투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드리면 목사님 유치하게 그런 거 모를까 봐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그렇게 이지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인자심이 풍성하시니까,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 뭐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 구원할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뭐 죽이면 어떨까?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애 아빠가 되겠죠. 아직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여기 자녀가 계신 분들, 자기 자녀 목숨을,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목숨을 희생하라고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 희생하게 하시겠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 불붙는 사랑, crazy love, 쉬운 말로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통해서, 죄에 빠진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건지,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짐승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인류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결국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분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질투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네, 아버지 내가 가서 십자가 한번 지고 싹 다 구원해서 올게요, 그런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우리를 향한 질투에서, 그 질투의 사랑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도저히 율법을 지키고 내게 마음을 돌리려 해봤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정말 영적인 환자들, 병자들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슈퍼내추럴 파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분의 사랑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신부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흰옷을 입은 신부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그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과 훨씬 더 가까워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훨씬 더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우주를 가지신 그분이, 우주를 다 갖고 계신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굳이 내 마음을 원하고 내 마음을 원하는 그 표현을 천박한 질투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가시면서 표현하시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맛본 사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어느 정도 감동은 있지만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왜 사람이 변화됩니까? 왜 삶이 바뀝니까? 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 날 사랑하지? 왜 날 사랑하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날 사랑하지? 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즐겨보는 대한민국 드라마들을 보면 주요 스토리가 뭡니까? 한 반에 2명의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은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 여학생은 어떤 여학생이겠죠? 지지리도 가난한 집 여학생이에요. 항상 등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벌집 아들이 그 반에 수많은 매력적인 여자 여학생들을 제쳐두고 누굴 좋아하죠? 꼭 그 가난한 여학생. 솔직히 말해서 가난하지만 얼굴은 예쁘더라고요, 다들. 어쨌든 간에 그 가난한 여학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저러지? 그 재벌집 아들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돈도 많고. 그 여학생과 우여곡절을 넘어서면서 집안의 반대와 이런 것을 뿌리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탁 사랑을 이룰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감수성이 팍 피어나죠. 와,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드라마잖아요. 사람 일 속에서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삼성가에서의 그런 결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혼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 내가 너를 질투한다.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딱 와서 야, 너 이름이 뭐야? 여자애한테 딱 시크하게 물어보면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구조,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구조는 페어리테일, 동화와 똑같습니다. 성경의 구조는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동화, 백설공주, 신데렐라랑 구조가 똑같아요. 정말 별 볼 것 없는 여자를 남자가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고생하고 고생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 그 남자가 왕자가 나타나서 그 공주를, 그 보잘것없는 여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화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동화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정말로 우리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동화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디즈니 전집을 읽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복음은 그 사랑을 정말 전해줘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Something wrong in my heart. 뭔가 잘못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잘못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우린 너무 건조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건조해요. 객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요. 이념적인,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만 분석하려는 머리만 큰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유럽에 계몽주의 철학이 바람을 불었어요. 계몽주의 철학이 뭐냐면요, 인라인먼트, 사람의 이성을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깨워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근대 철학자들은 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헤겔, 칸트, 루소, 홉스 이런 사람들 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사람이 칸트와 헤겔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 헤겔의 철학이 바람이 불면서 철학적인 신개념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철학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은 어떤 존재라고 철학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복음을 잃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헤겔에 반대해가지고 철학을 펼쳤어요. 복음적인 철학을 펼쳤어요. 그 사람 이름이 키에르케고르예요. 제가 이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객관적인 신앙, 철학자가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결단과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아는 신앙, 그것이 신앙이지, 어떻게 객관적인 머리로 사변적인 신학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철학자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그의 일기를 보면 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지구가 뒤집히는 것과 같은 감격과 느낌, 그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자 파스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기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지구 역사상 천재 몇 명을 꼽으면 이 파스칼이 항상 꼽힙니다. 이 사람이 컴퓨터의 첫 번째 모델인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에 뛰어난 철학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교만한 삶을 살다가 마차 사고로 인해서 좌절을 겪고 거기에서 15일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쓴 일기, 그것을 그는 평생을 품고 다녔다고 해요. 그 일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눈물과 감격과 희열, 감격 또 감격, 이렇게 썼어요. 철학자든 과학자든 예수를 만난 사람 삶 가운데는 건조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골방에 있던, 직장에 있던,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던, 자녀를 대하던, 부부관계가 있던 건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건조해요. 사람을 만나도 건조하고, 하나님을 만난 예배 시간에도 건조하고, 부부관계에도 건조하고, 너무나 드라이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 두고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너희 자식한테는 잘해주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신랑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나쁜 거 줄 수가 있겠어?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어떻게 외면하고, 너희가 울 때 내가 너희 눈물을 어떻게 외면하고, 너희가 외로울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로하지 않을 수 있고, 너희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어? 그래, 너희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구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Open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세요.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부끄러움을 버리세요. 찬양하다가 우리 김민주 선교사님이 아까 손 들고 찬양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들어도 손 들고 싶으면 손 드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절대로 건조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닫아놓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지, 저도 목사지만 너무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도 그러고 있을 때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난 그거 볼 수 없다. 난 너희를 질투한다. 3, 4대까지 벌을 줘서라도 너희를 돌이키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다. 오늘 십계명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맨날 모른 척 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몸은 교회 왔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왜 우리를 질투하시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더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와 예수님, 주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해하는 신앙, 다 이해되는 삶, 이해되는 기쁨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믿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 건조하지 않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 우리 섬기는 교회 식구들 모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식대로 믿어오던 하나님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번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주님, 그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저를 위해 돌아가셔야 하죠?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고 살기에 너무나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건조한 우리의 삶이 촉촉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드는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이 촉촉하게 단비와 같이 뿌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선민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